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자,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그리고 이 천사들이 요한이에게, 맞지요? 그리고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과,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 그 환상 본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이거를 요한이가 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전하는 사명을 요한이 가졌다. 지난주에 들었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요한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다가 그 자기가 들은 말씀, 본 환상을 전해줘야 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주기 위해서 요한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밤모섬에 갇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밤모섬에 갇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밤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받아서 전하려고 갇혀 있는데 내가 뭐 별난 사람이냐?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과 별난 사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나와도 요한이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들과 나도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형제가 된 우리는 앞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환난이 온다. 막 유혹도 있고 내 믿음을 흔들려고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방해꾼도 방해를 하고. 그래서 요한과 여러분들과 나는 형제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환난도 고난도 오고,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물려받는 축복자다. 아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확실하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예수 안에서 환난도 같이 받고, 예수 안에서 나라도 받고,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요한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요한도 우리도 더불어 이 형제, 환난, 나라,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본 환상을 받아서 전하기 위해서 나는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갇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요? 자, 저를 봐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여러분들 요한이 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 그런데 요한이는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요. 너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반모라는 섬이 성경의 섬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뭐 제주도처럼 막 아름다운 섬이 아니에요. 이 반모라는 섬은 그냥 조만한 돌섬이에요. 내가 이 반모섬에 갔는데 사람 살 데가 못 돼. 여기는 그냥 돌섬이에요. 요한이 여기 가 있을 때 당시는 사람 살 데가 아니야. 그런데 환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외딴 돌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갇혀 있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저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가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그 한라산 중턱에 가가지고 한 달만 기다려. 거기 가서 갇혀 있어. 그럼 내가 말씀 줄게. 그리고 환상도 보여줄게.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갈 때도 포기하고, 먹을 것도 포기하고 한라산 중턱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또 없다고 또 이렇게 하네. 요한이 했는데 우리도 해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면 나도 헌신해야지. 희생하고.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요한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요한이 사명 받으니까 반모섬에 갇혀서 말씀 받아가지고 환상 받아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명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들은 이 요한이처럼 여러분들도 절제된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엄청나게 뭐 희생을 하겠습니까? 뭐 엄청난 희생을 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고 말씀 전하고 주님 전가하는 일에 요한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언제? 주일날. 오늘이야. 주일날이 됐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해서 요한을 사로잡았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요. 주일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요한의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마어마한 우레 같은 음성인데, 그 우레 같은 음성을 표현하기를 폭포수에 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 같은 그런 큰 소리였어요. 제주도에 있는 조만한 쫄쫄이 폭포 얘기 아니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빅토리아 폭포 같은 막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물이 막 확 쏟아질 때 나는 막 쿵쿵 하는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요한이 성령 충만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면서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네가 본 거를 기록하라. 기록해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놀랍지요? 들렸다고. 한번 봐요. 10절 11절 읽어봐요. 자,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요한이
이제부터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말씀 듣는 것, 이거를 책에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라? 네, 여기 보면 아시아 7교회 명단이 쫙 나오죠. 그 아시아 7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뭐라고 그랬지요? 아시아 7교회는 여기 봐,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거 봐요. 이 영적인 얘기를 멍 때리고 듣다가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영적인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죠? 아시아 7교회는 전 세대, 뭐라 그러죠? 전 지역, 또 전 형태라고 그랬죠? 전 형태. 따라해봐요. 전 세대, 전 지역, 전 형태.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든, 브레드린 처치든 감리교 처치든 장로교 처치든 성결교 처치든 어떤 처치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따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전 세대 창세 때 있었든지 지금 있든지 그 전에 있든지 다음에 있든지, 자 따라서 합시다. 전 세대, 전 지역, 전 형태의 교회에 기록한 것을 보내라.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말씀이 날 보고 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적용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알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당연히 누구를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나를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나를 친다는 둥, 나를 때렸다는 둥, 날 들어보고 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머저리 같은 신앙 없는 소리야. 알았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말씀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따르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순종해서 복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얘기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뒤에서 요한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거를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아시아 7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교회에다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들 이 음성 들으면 기분 어때요? 누가 하는 말이지? 호기심이 생겨서 누가 하는지 보고 싶죠? 아닌가? 요한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뒤에서 음성이 딱 들리자 요한이 탁 돌아섰어요. 뭐지? 누가 하는 말씀이지? 딱 돌아섰어요. 돌아섰더니 이 환상이 딱 보인 거예요. 자, 비춰봐요. 왜 소리는 안 나오냐? 왜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고기를 탈아매고 안 돼. 참을. 자, 봐요. 나 다시 봐. 여기 봐. 여기 봐.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탁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음성이 들렸다니까. 너 이거 기록해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다 보내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누가 하는가 하고 딱 돌아봤는데 저 환상이 쫙 보인 거예요. 저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저 환상, 저게 7촛대라는 거예요. 7촛대. 7촛대인데 잘 봐요. 촛대 교회가 듣기가 좋아요? 등대 교회가 듣기 좋아요? 등대 교회가 촛대 교회보다는 좀 좋겠죠, 발음이. 근데 똑같은 소리예요. 등대나 촛대나 같은 소리예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등대교회잖아요. 원래 촛대교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개척할 때 흙토담집을 하나 헐었잖아요. 흙토담집을 헐고 방 하나 부엌 하나를 헐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그 옆에 어떤 그 집을 파는 할아버지가 하나 새를 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봐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주인이잖아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 옆에 방에 새를 살았다니까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꼭 예배 참석해 주일날임.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촛대교회가 좋아요 등대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촛대보다 등대가 좋지. 그래서 등대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등대교회가 된 거예요. 알았죠? 하여튼 등대교회는 바로 이환상입니다. 이환상이라고. 그런데 이환상인데 저기가 보면 등이 몇 개예요? 7개지요? 등이 7개라고요. 그 7개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개가 바로 아까 여기 본문에서 말한 하나하나 따지면 바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 상징하는 7촛대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촛대는 전 세대, 전 지역, 전 형태의 교회를 총망라하는 것이 저 촛대라고요. 아멘? 촛대라고. 그게 촛대라고. 그런데 저 환상을 딱 보니까 그 환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저 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가 보니까 머리도 희고 옷은 끌리는 옷을 입었고 금띠를 띄었고 그리고 발은 풀무분에 연단받은 노쇠 같은 예수님이 저 7촛대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7촛대 한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전 세계, 전 세대, 전 형태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주님이 거기 딱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쫙 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 있어요. 7별이. 7별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7별이 뭔가 요한이가 해석이 안 되죠. 저 7별,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7별이 뭐지? 그런데 주님이 알려줬어요. 20절 봐요. 보고 있어요?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저를 봐요. 그래서 저 7촛대, 저 등대는 전 세대, 전 지역, 전 형태, 전 세계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환상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신 것은 교회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고, 그게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은 7교회 심부름꾼이니까 누굽니까? 목회자지요. 그렇죠? 목회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께서 목회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회자가 중요해요, 안 해요? 목회자가 중요해요. 목회자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복받아. 복받아. 대적하지 마. 주의 종은 대적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리고 이 교회도 주님이 교회 저 촛대 한복판에서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개 모임 아니에요. 교회는 동창회 모임 아니라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대적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뭐 혹시 삐치거나 그래도 삐치면 자기나 삐치지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지 마세요. 그건 망할 짓이야. 안 하는 게 좋아. 알았죠? 만약에 옆에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혹시 시험이 들거나 삐쳤을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막 교회를 싸잡아서 막 대적하면서 욕질하지 마. 그냥 조용히 꺼져.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았죠? 그거 좋은 일 아니야. 그런 거 하면 그냥 망할 짓이야. 망할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줘도 모르면 어떻게 해. 보여줘도 모르면. 그렇죠? 한번 읽어보자고. 읽어보면 되지 뭐. 읽어보면. 자 12절부터 읽어요. 12절부터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촌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계속 읽어요.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별에 달구어 낸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벼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대로지요? 저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자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하는 말이지 하고 돌아보는데 저런 게 저기 지금 화면으로는 저렇게 손바닥만 한 채 보이지만은 딱 돌아봐서 환상을 봤을 때는 전 우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막 어마어마한 저 촛대 환상을 본 거예요. 자, 놀랍지요? 놀랍다고.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거기에 막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요. 그 예수님이 7 별을 잡고 계셔요. 놀랍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죽어버렸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해버렸어. 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딱,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딱 잡고 일어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지요? 놀라운 거예요. 저 계속 보자고. 자,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자, 보세요. 마무리 지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냐? 나도 요한과 같은 형제인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밤모섬에 갇힌 요한처럼 나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나도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종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다시 말하면 7 금촛대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는 그분이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교회는 그분이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과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 교회를 사역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목장에서는 목자를 어떻게 목자의 말을 잘 들으면서 목장을 건강하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나는 등대교회 성도로서 안태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등대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헌신하는 자,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서 삶을 사는 자, 이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